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우리 큐티책에 있는 그 순서대로 또 이 고난 주간에도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고난에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온 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총 6번의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날이 새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이제 알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다시 헤롯 대왕에게 내어 주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에게도 신문을 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새벽부터 아침 9시까지 정신없이 이렇게 총 6번의 신문이죠. 이런 새벽, 이런 아침 신문만으로 사형이 집행된 그 완전히 불법적인 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받는 중에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새벽입니다.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이때 어떤 말씀을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늘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에는 항상 이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에는 항상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앞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질문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침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답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빌미를 제공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 이 침묵할 때와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는 절대 예수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온 세상과 만물의 왕이시고 지금도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인인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말입니다. 이 증언하는 말로 사실 예수님은 참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가를 밝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이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했던 유명한 정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언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 이거는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언해야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고발하는 여러 가지 고발에 대해서는 절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래서 4절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여러 가지 어떤 제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손을 허물고 다시 많이 짓는다든지 이런 황당한 것을 갖고 이제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 보니까 또 다시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사실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변론을 안 하는 거예요. 고발이 엄청난데. 보통 재수 같으면 자기가 변론을 하든지 또 변호사를 사서 변론을 하든지 그러다 보면 죄가 있는 것도 축소시키고 은폐시키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게 죄인들의 본능이에요. 우리 사람끼리도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그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니다. 그래 다툼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수많은 죄수들을 보아왔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만은 전혀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냥. 그게 놀란 겁니다. 야, 이분은 좀 다르구나. 일반 사람하고 다르구나. 왜 예수님 이리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절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해를 당해도 침묵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 나머지 고소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변론을 하려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그 전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세금을 이걸 빌라도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냥 딱 케어시키지 않습니까? 한마디 다 하면.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의 심리를 깨뜨리는 변론을 하려고 하면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금방 풀리납니다.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만 조금만 변론하면 대제사장 꼼짝 못 하거든. 그럼 풀어주면 얼마나 줄 수 있는데 전혀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유가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도 침묵하실 것이다.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개 돼지는 도살장 끌려가면 소리치고 반항합니다. 돼지는 막 꿀꿀거리고 난립니다. 양은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잠하다고 합니다. 양은 도장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로 당하셨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당할 때는 좀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일 때는 변명하지 말고 그냥 억울해도 좀 침묵하는, 이런 침묵이 참 예수님을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욕도 안 하고 위협을 받았지만은 전혀 자신을 위협하지 않고, 참 오늘날 이 침묵이 귀한 시대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정신이 느껴지는 거죠. 오늘 세상을 보면 침묵 안 합니다. 없는 죄도 막, 있는 죄도 막 없게 만들려고 막 계속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느 누가 죄가 없는데 침묵하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당할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의 정신이다. 이 침묵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따르는 순종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참 더 변론을 잘합니다.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종교지도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해서 침묵하면 이해가 돼요. 몰라서.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말 잘하는 사람, 논리 있는 사람은 침묵 못 합니다. 가보면 내가 총회도 가보면 거의 말하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노예도 가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다 이제 말을 잘해요. 대부분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도 뭐 거의 말을 안 하는 사람 중에 속한데 가면.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듣고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논리가 정확한 사람은 이걸 막 말을 하고 싶어서. 그게 자꾸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마디 하면 딱 끝내버릴 수 있는데. 그리고 침묵하시면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을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침묵함으로써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순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변론해가지고 벗어나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억울하도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때로는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2년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주인에게 막 대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침묵한 2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도망가지도 않고 억울한 고난을 2년을 당한 거예요,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도 억울한 고난을 한 10여 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참 갈등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 기도 보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굴복하면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대로 침묵을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 사람들을 다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기고
이래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고 때로는 뭐 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 가면 하나님 뜻만 추구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모든 뭐 의견 다 꺾어버리고 막 내 혼자 독불장군이 돼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많이 봤지만 그래갖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침묵은 순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때로는 침묵입니다.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찬송을 했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침묵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2, 23절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돌아갈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이것이 침묵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십자가 달리시면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공의 하나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침묵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 결국에는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침묵하고 이렇게 죄가 없는데 죄를 내가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오늘날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 또 성도들에게 이 부분이 부족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게 신앙인데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변호사가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공의는 뭐냐면은 환난 당한 자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오히려 위로를 주시고 환난을 받게 한 자는 환난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면 엄청난 보상이 따릅니다. 미국에서 억울한 옥살을 해서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났는데 무려 2,100만 달러라는 그에게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2,100만 달러. 지금의 환율로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억울한 고통을 받으면 이거는 하나님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보상해 주듯이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사람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모든 거 그래요.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형편이 어려운데 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뭐 사사로운가 누가 잘못되고 누가 뭐라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가족관계도 일일이 시비를 걸고 따지면요 가족이 깨집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리 지나다 보면 다 나중에 가면 다 그냥 평화롭게 해결이 돼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께 맡긴다. 이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참 이 땅의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참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 주를 위한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 억울하다고 이 말 저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아유 내가 이 억울하다 전화 걸어 요 억울하다 요 억울하다 요 억울하다 그럴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달고 일단은 그를 또 발설을 하고 누가 해버리면 그는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아요. 더 이상 안 갚아줍니다. 네가 이미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네가 이미 풀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보상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도 막 그래버리면 우리가 보상 못 받는다 않겠습니까? 이 땅에 칭찬받아 버리면. 억울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억울한 일도 내가 억울하지만은 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예수님을 증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거는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주님 뜻대로 당하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돼요. 주의를 할 때는 다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이거 없이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 보면 오해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이 말을 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못 이겨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 뭐 모든 것이 박수만 치주면 좋지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알아서 풀어주시고, 아이고 수고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나중에 말할 때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그거는 한참 있다가 뒤에 한번 뒤에 즐겁게 간정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침묵을 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막 예수님이 막 뭐 억울하다 고함 치면서 그래 십자가 당했다면 그게 왜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류의 죄인을 위한 대속자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입을 열 때 정언할 땐 정언하고 대다수는 침묵할 때는 침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침묵할 게 더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